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금식 기도를 하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분명히 힘이 빠지는데 다른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회개할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면역력이 생겨나서, 그래서 자가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 우리는 힘센 사람이 무조건 다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탁구 경기를 할 때에 힘센 보디빌더가 스매싱을 내리치면 그 세게 잘 꼽힐 것 같습니까? 야구할 때에 타자가 어깨에 힘주고 양팔에 힘줘서 세게 치면 홈런 될 것 같습니까? 골프를 하다 보면은요, 최소한 버디를 하나 잡으려면은 비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티샷을 힘껏 쳐 가장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거 힘껏 3개만 친다고 멀리 안 날아가거든요. 그럼 구원투는 어떨까? 구원투는 팔에 힘이 있고 어깨에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한 방에 넘어뜨리지. 그런데 세계 챔피언 박종팔 선수는요, 후배들이 항상 와서 테스트 받을 때 하는 말이, 야야야, 너 어깨 힘 빼. 몸에 힘을 빼야 되지. 그러니까 느리단 말이야. 힘을 주기 전에 먼저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게 될 때는,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백전백승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간단합니다. 힘을 뺄 때 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복전쟁, 공격전쟁은 수비, 방어전쟁보다도 훨씬 힘이 듭니다. 3배 이상 힘이 듭니다. 지리도 적지니까 잘 모르지요. 지형도 불리하지요. 방어벽, 성벽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전쟁에 승리하려면 군사력, 무기력 3배 이상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겼더라. 도대체 원리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잘 배워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했습니다. 블레셋 공격입니다. 블레셋 어디에 있는가? 지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그 메덱 암마라고 되어 있지요. 그 옆으로 중간선이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 저 바닷가 지중해 쪽 해변이 블레셋이고, 블레셋 중에 메덱 암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모성이란 뜻입니다. 의미의 성, 중심되는 성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메덱 암마를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5성이 있습니다. 그죠?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나돗, 이 5개가 연합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되는 곳이 가드라 이 말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느냐?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블레셋인데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가슬루힘에서 나왔습니다. 가슬루힘의 아버지는 미드람이 있고
미스라임의 아버지는 함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 갑도림이라 했거든요. 갑도림은 그레데라는 뜻입니다. 그레데는 에게 크레타, 이 크레타 섬이에요. 지중해 큰 섬 크레타 섬에 있다가 저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지중해 해변가에 그 자리 잡아서 살게 된 해양 민족인 것입니다. 이들은 일찍 군사력을 강화하고 철기 문화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나무로 창을 만들어 싸우거나 기껏해야 청동으로 칼을 만들어 싸울 때 이들은 벌써 철칼을 만들어서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눌렀잖아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쳐들어가 가지고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메뎃 암마를 빼앗았다. 가드를 빼앗았다. 중심되는 성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방 블레셋 쳐들어갔으면은 5개 성 모조리 전멸시켰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메뎃 암마만 빼앗고 돌아왔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에 다른 소도시 국가에서도 연합군인을 보내가지고 방어했기 때문에 이 중심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다 망가뜨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뎃 암마만 쳐서 굴종시키면은 이미 블레셋은 다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도 그 마지막까지 샅샅이 전멸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힘의 절제력인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이 있지요. 다음에 전쟁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 힘 있는 당이라고 해서 너무 나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힘은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렇게 승리로 이끈 것, 다윗이 힘 조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모압을 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르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이 누구이지요? 이스라엘의 사촌쯤 되는 종족입니다. 롯의 그 후손이지요. 소돔 고모라 완전히 불타서 탈출했을 때에 그 딸과 관계를 맺어 낳은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이거든요. 여기서는 모압을 점령하지만은 이제 11장쯤 가면 암몬도 점령합니다. 이 모압은 출애굽 때 말이지요. 모세가 저 가나안 가기 위해서 길 좀 비켜달라 했는데 이 발락 왕이 길 안 비켜주는 겁니다. 택도 없다. 그러고는 도리어 미디안의 발람이라는 선지자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인계를 써서 시딤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란을 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심판받도록 만들어버린 일을 행한 종족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압을 사정없이 이제 진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롭게는 자기 외조모 룻의 이제 민족이기도 하고 또 한때 다른 모압 왕이지만은 자기 부모를 맡겨서 신세를 졌던 모압이기도 한데 이 사정없이 진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사로운 정이 아니고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발람이
민수기 2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때가 아니로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가까운 때가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나타나서 모압을 이편 저편으로 무찌르고 셋의 자손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별이 다윗은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쪽 저쪽으로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윗이 모압을 이제 진멸하는 가운데서 남자들 전부 다 붙잡아서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엎드려 놓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래요. 이게 뭘까? 3분의 1은 살리고 3분의 2는 죽였다는 뜻일까? 그 말도 되겠지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줄자를 가지고 두 줄쯤 되는 사람 다 죽이고 한 줄짜리 되는 사람만 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키 크고 힘 있고 거인들, 그죠? 장사들, 그 힘 있는 자들은 다 죽이고 힘 없는 자들,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힘 세야 된다, 힘 있어야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힘, 돈도 힘이고 말이죠. 맥도 힘이고 힘 있어야 산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힘이 약한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있다고 너무 어스렁대지 마시고 힘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절입니다. 3절에 이제 소바가 나오지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이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라는 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그를 쳤는데 여기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되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여기에 마병, 보병뿐만 아니고 병거, 천성, 병거, 1000대의 병거를 사로잡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병거 1000대 중에 9000대는 다 말발의 힘을 끊고 100대 말만 남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소바가 어딨냐?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시 한번 다시 보여주면은, 네. 지도. 자, 소바가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바는 갈릴리 저 훨씬 넘어서 아람 지역이 다멕색, 소바, 하맛이 다 아람 지역입니다. 크지요.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소바는 중앙에 있지요. 소바는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멕색은 아람의 남쪽에 있고 하맛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하맛이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사실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은 3절에 이 소바 왕입니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쳤느냐? 하맛, 저 위쪽에 있는 하맛을 치러 갔단 말이죠. 하맛을 치러 갔다. 자기 권세 회복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아람의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역시 중앙을 차지한
소바왕입니다. 하다데셀. 그래서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변두리에서는 세금을 바치고 또 그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젊은 하맛 왕이 딱 올라오자 하닷에셀의 말 잘 안 듣는 거야. 세금도 잘 그만큼 안 바치는 거야. 그냥 화가 났어. 소바왕 하닷에셀이 이 괘씸한 놈하고는 군대를 전부 다 거병을 일으켜서 저 하맛을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맛을 치러 올라갈 때에 뭐 했느냐? 다윗이 이 뒤통수를, 소바왕 하닷에셀의 뒤통수를 세리쳤다 이 말이죠. 뒤통수를. 그래서 지금 마병 1700대, 병거 1000성, 그 다음에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를 한 2만 명 이상 포로만 잡으려면은 죽은 사람은 얼마겠습니까? 도망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많겠죠. 10만 명, 20만 명이 될 거예요, 전체 군사는. 근데 포로만 2만 명 이상 잡았다 이거예요. 병거만, 병거는 전차거든요. 병거만 1000대를 그냥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차와 러시아 전체는 비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러시아가 수천 대 전차를 몰고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할 거라 생각하고 몰려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차가 많이 없으니까 포병들이 군데군데 이제 그 땅을 파고 숨어 있으면서 목숨 걸고 이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준 그 포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있다가 오는 전차들을 맨몸을 가지고 저 전차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전차를 파괴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디 이럴 수 있나? 그런 겁이 나서 전차 몰고 오던 병사들이 전차를 내버리고 막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저들이 버리고 도망친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이 빼앗고, 그 다음에 포에 맞아가 파괴된 전차들 여기 거 주워 모으고 저기 거 주워 모아 수리해가지고 도리어 빼앗아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전차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전차가 이제는 비슷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바보처럼 그는 전차를 빼앗아 놔놓고 천성이나 빼앗아 놓고 900성의 말들 다 뒷발줄 아킬레스 긴을 끊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니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 전쟁 중인데 어마어마한 힘인데 왜 그랬을까? 다윗은 힘 빼겠다는 겁니다. 힘. 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힘으로.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저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저들은 말의 힘, 검의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잘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명이 오가고 죽은 목숨이 오가는 실제 전쟁의 현장 속에서 이 말을 그대로 적응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 싸울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실제 상황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뭐 주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실제 돈하고 관계되어지고 실제 문제하고 관계되어지면 그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은 그것을 실천했다니까. 힘을 뺐다 이거지.
왜 힘을 뺐느냐? 다른 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힘을. 한번 따라 씁시다. 힘을 빼면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힘 빼시고 하나님의 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지요. 5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엔 어느 나라가 나오는가? 다멕색이 나올 겁니다. 다멕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무슨 말이 알겠죠? 다멕색과 소바와 하맛은 전부 다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누가 최고 힘이 있었다? 소바가 최고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닷에셀이 지금 다윗에 공격받고 있으니까 누가 도우러 왔다? 밑에 있던 아람 사람 다멕색이 이제 소바를 도우러 왔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병해서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도리어 다멕색 사람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멕색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제 족속이고 또 봉신국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닷에셀을 이제 도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윗에게 달려들었는데 잘못하면은 중간에 다윗을 놓고 양쪽에서 포위에 공격하면은 더 어려울 상황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이지. 자, 그러면은, 아까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에 이제 하맛, 저 하맛 아람 사람 어떻게 됐겠는가? 하맛은, 원래는 다윗이 저 하맛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맛 치기 전에 이 소바가 하맛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소바를 다윗이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맛과 소바가 싸워야 될 전쟁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윗이 쳐서 소바를 무찔러 주니까 하맛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기 아들이 요람인데 성경 안 읽었지요? 9절 읽어보면서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맛 왕 도이는 역대상에 보면 도우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쳐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다윗이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이제 자기 아들 왕자를 볼모처럼 미리 보내는 겁니다. 요람을 보내요. 근데 역대상 18장을 보면 요람이 아니고 본래 이름 하도람입니다. 하도람을 보낸 겁니다. 하도람은 하닷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닷 왕을 높인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다윗에게 보낼 때 그 아들 이름을 뭐로 바꿨다? 요람이라는 말로 개명해서 보낸 겁니다. 요람은 여호와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이방 민족이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의 왕 아들이 다윗에게 올 때에 하도람이라는 이름 내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높인다는 이름으로 개명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 때에 여기 보면은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 하나씩 가져왔겠지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이게 예물인 예물 갖다 바친 것입니다.
난 여기서 이제 다윗하고 알렉산더 대왕하고 한번 상상해봐요. 비교해봤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해 올라가면서 그건 북쪽 이제 하맛까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하맛의 군사들도 동원시켜가지고 그대로 그 위쪽에 이제는 아수르 지역을 치고 메대를 치고 그 페르시아 그 전역을 이란 이라크 지역 말이죠. 그 전역을 광개토 대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는 인도까지 가서 내가 점령할 땅이 어디에 있는가? 알렉산더는 그랬단 말이지. 알렉산더는. 그런데 다윗은 어쨌다고? 그 하맛까지만 딱 올라가서 하맛의 조공을 받고는 돌아옵니다. 딱 멈춥니다. 거기서 더 힘을 쓰지 않고 딱 멈추고 돌아온단 말이지. 왜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정복욕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미 약속 줄 때 너에게 주는 땅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대해까지니라.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니라. 그 영토를 경계해 지어 주었거든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힘의 절제력이지요. 자, 그리고 남을 게 이제 어디에 남았습니까?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남쪽이 남았습니다. 그 에돔이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이죠. 밑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아멘.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입니다. 그죠?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항상 야곱보다 힘이 세었잖아요. 야곱을 그냥 쳐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에돔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리브가가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를 같이 배웠을 때에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대로 돼버렸지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이제 만들었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에돔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니까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성전을 네가 짓지 못했어도 그 마음만 네 마음이 고맙다. 네가 그 짓질 않아도 이제 내가 너희 집을 세우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명성이 떨쳐졌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남북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을 다윗이 다 회복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저기 안에 아주 노란 땅 있죠. 조그마한 거 안에 노란 땅 저것이 사울 때에 다스리던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저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 때에 400년 동안 저 땅에서만 왕이 되고 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저 땅을 넓혀서 한 10배는 더 넓혔지요. 그래서 밑에 에돔에서 저 하마까지를 다 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대로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하면서 얻었던 건방패,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전리품들을 다윗이 가져가다가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거든요. 말도 힘이지만 말 뒷줄 끊어버렸고, 또 힘이 뭡니까? 사실 은과 금이 힘입니다. 오늘날 살 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돈의 힘이 최고잖아요. 돈이 있으면 정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얼마나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라. 힘을 뺐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만히 내 안에 들어와서 문을 딱 잠가버리면 이게 동록이 씁니다. 동록이 썰어. 이걸 돌리니까 다른 사람 다 살려가면서 돌리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더 많이 돌아오더라. 더 많이. 이렇게 돌리니까 각 나라에서, 점령된 나라에서 계속 세금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리면 돌아온다. 돌리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했습니다. 믿음은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 힘을 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금이 주어지는데 스스로 단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를 사람이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그 자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혹 있을지 몰라. 근데 상당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주께서 그걸 잘라주십니다. 은금도 잘라주시고 권세도 명예도 잘라주는 겁니다. 그 자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자르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그 자르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고난 당하게 함으로, 실패하게 함으로, 환난 당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많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은, 설교는 참고로 듣는 거라, 살기 위해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살 텐데, 그러려면은 은금이 잘려져야 되고 힘이 잘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가 잘려져야 주여 하고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굴 잘라주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친히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황송함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가 우리에게 장차 면류관을 세워줄 때에 당당하게 그 머리 쓰고 있을 사람 없습니다. 벗어서 면류관 들이세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 힘을 빼든지 아니면 주께서 힘을 빼주시든지 하셔서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